할렐루야. 우리 수원 꿈꾸는 교회 다시 한번 같이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게 되어서 큰 기쁨이고 또 영광입니다. 그동안 다 평안하셨는 줄로 믿고 2026년도도 여전히 꿈꾸는 그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되시고 또 여러분들 삶의 의미와 기쁨을 가득하게 하는 그런 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시작부터 전심을 다해서 함께 찬양하고 정말 이 진실한 기도로 또 하나님 순간순간인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큰 특권이고 기쁨입니다. 이렇게 가끔씩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눌 때 아멘으로 화답해 주셔서 정말 우리가 같이 꿈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굳세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에게 펼쳐주신 이 2026년에 나날을 벌써 한 달을 지나서 또 한 번 저희들이 다짐하고 결심할 수 있는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참 소망, 주님께서 꿈꾸시는 그리고 앞서 일하시는 그 소망을 저희들도 함께 붙드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을 감화하시고 깨우치시고 또 말씀 가운데 힘을 주셔서 새날을 꿈꾸는 귀한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또 한 번 새해를 맞게 되고 또 여러분들에게 인사할 수 있게 돼서 참 기쁩니다. 기억하시는지 몰라도 새해가 되면 옛날엔 연화장이라는 것을 이제 보냈는데 그 대개 해가 뜨는 그림 바탕으로 새해 희망 가득하소서 이런 그런 인사를 나누곤 했었습니다. 사실 우리들에게 중요한 신앙의 덕목 중에 하나가 소망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유명한 그 사랑장에 믿음, 사랑, 소망 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믿음에 대한 말씀 또 사랑에 관한 말씀은 강단에서 자주 듣습니다. 유독 이 소망에 관한 이 설교는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설교자가 믿음, 사랑, 소망 중에 이 소망은 설교의 신데렐라다 그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그 믿음하고 사랑이라는 언니는 늘 이 댄스 파티에 불려가는데 소망은 위기 때에만 뒤에서 설거지하는 신데렐라 같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나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소망은 굉장히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여러모로 위기의 연속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인 위기는 사실 IMF 이후에 그냥 일상이 되어 갑니다. 뭐가 되는 것 같다가도 또 어려움이 다양한 모습으로 오고 2026년은 어마무시한 이 증시에 그 좋은 소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안 하는 사람 마음이 이제 답답해지는 그런 어떤 면의 위기의 시대이고요. 우리 작년 한 해는 정말 정치적인 위기, 또 우리나라 안보의 위기, 이제 아까 우리 기도해 주신 자매님의 표현처럼 세계는 지금 전쟁에 어느 학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위험한 그런 시대로 접어드는 그런 불안이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가장 위험한 위기는 마음속의 위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단테 신곡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지옥편으로 시작하는데 지옥의 문에 그렇게 써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 모든 희망을 버려라. 지옥은 소망이 없는 것이 이 지옥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그 철학자였던 키에르케고르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절망, 그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봐도 많은 위기들이 지금 있을 겁니다. 사업의 위기도 있을 수 있고요. 건강의 위기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의 또 위기도 있을 수 있고, 이 자리에 지금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그 불안과 그 불안 뒤에 있는 이 위기, 그것을 넘어서는 신앙의 이 힘, 그것은 소망으로 나타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근거 없는 그냥 희망사항이 아닌 것이 또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짧은 두 구절, 사도 바울이 위기 속에 살아가는 로마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것도 마지막에 정말 전심을 담아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메시지입니다. 로마서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편지를 받아든 로마 교인들은 매일이 위기였습니다. 예배를 드리다가도 군사들이 들이닥쳐서 붙잡히면 화형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또 검투사의 칼에 원형 경기장에 조롱을 받아가면서 죽을 수도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로마 교인들에게 무슨 헛된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소망을 얘기하고 소망의 메시지로 그들을 축복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살고 있던 그 시대에서 다시 700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이스라엘이 가장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함께 기억하고자 하는 이 소망은 굉장히 오래된 소망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대가 패망을 앞두고 거의 확실한 위기가 닥쳐오는 시대에 군사적인 어떤 경제적인 또 하나의 어떤 허망이 아니고 이새의 뿌리에 있는 소망입니다. 이새의 뿌리는 다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구약의 표현입니다. 이새의 뿌리가 가져오는 이새의 뿌리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오실 그 소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소망을 나와 너의 소망이 아니라 열방의 소망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 이새의 뿌리의 소망이 어떻게 열방의 소망입니까? 이 얘기는 2700년을 다시 거슬러 가서 더 올라가야 합니다. 어디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보시기 좋았더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거, 하나님도 보시기 좋았더라고 얘기하셨던 그 창세기의 대단한 그 역사 끝에 에덴 동산에서 인류가 하나님을 거역하기 시작해서 절망 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오셔서 여인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비록 지금 망가지고 깨어질 세상이 전개되지만 여기에 소망이 있다. 그게 인류가 붙들어야 될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다시 700년, 거기서 다시 에덴 동산의 타락의 현장에 돌아가는 그런 소망이고요. 이 소망은 그때로부터 시작돼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6년 2월 15일을 넘어서 영생으로 가는 소망입니다. 아무도 감동을 안 하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 요한계시록에 가서 다시 한번 우리들이,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 하늘 보좌에 참여하는 예배 속에 찬양의 주제가 되는 그 소망입니다. 마침내 이루어질, 마침내 온전케 되는 그 소망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성경을 관통하는 소망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소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유명한 축원의 메시지를 끝나는 거거든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에게 차고 넘치기를 원하노라. 네, 아무나 하셨으면 이제 일어나서 집에 가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축도거든요. 우리는 뭐 되게 익숙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시작하는 축도로 예배를 마쳐야 성도들이 집에 가나 보다 해요. 그런데 서양의 이 교회들은 이 말씀을 축도로 쓰기도 합니다. 사실 대단한 축복 기도 아닙니까?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이곳에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기념하고 축하하고 마음속에 새긴 소망을 붙들고 삶으로 간다. 이게 사실은 기독교의 이 진리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헛된 데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세의 뿌리에,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에 뿌리박은 소망이고, 그 하나님께서 타락한 세상을 버리지 않고 구원하시겠다는 그 열심으로 지금까지 역사하시고 지금 앞서가면서 행하시고 그 일에 우리를 부르셨고, 그래서 우리가 꿈꿀 수 있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새기고 한 주간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대단한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희가 그런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서로가 서로로 격려하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은 이 세상 삶 가운데 또 위기 속의 연속으로 살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서 큰 힘과 용기의 근원이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매번 나올 때마다 그런 축복 가운데 부르심을 받는 것이고요. 이 말씀에 사실 창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성경의 모든 진리가 단 2절에 정말 압축돼서 들어있다는 그런 느낌을 늘 받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신 분이에요. 또 그 일을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루시기 오신 이세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자리에서 지금 우리 가운데 계셔 살아 역사하시면서 이 말씀의 뜻도 깨닫게 하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소망을 품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그 여기 보면 삼위일체의 역사도 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정말 우리들이 함께 축하하고 기억할 때마다 이 소망이 타오를 수 있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라고 저는 믿고, 여러분들이 이 소망을 늘 기억하시는 그런 2026년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소망은 참 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소망을 품는 그런 그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오래전에 한 출판사에서 전화번호만큼이나 이렇게 두꺼운 책을 한 권 우편으로 받았어요. 이거 잘 읽으시고 서평을 써서 목회자들이 읽는 잡지에 이제 내도록 하는 숙제입니다. 저는 이런 숙제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책이 공짜로 하나 생기잖아요. 또 이거 원고를 써서 보내면 출판사에서 또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좋은 거는 책을 제가 꼼꼼하게 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숙제는 거절해 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제가 한 10년 그 일을 계속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남으면 또 나눌 수 있는 게 많거든요. 이걸 덥석 받아들고는 이제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렸다기보다는 뭐 이게 저거 바쁘니까
잘 이제 못하다가 보니까 마감날이 딱 다가온 겁니다. 그래서 이건 무조건 이번 주말에 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금요일 날 자기 전에 책을 책상에 딱 놓고 내일은 어디 못 가고 하루 종일 하여튼 이걸 읽고 딱 못 끝내면 주일 날까지 해서 하여튼 월요일 날 보낸다. 딱 보니까 안 믿으시는 느낌이에요. 하여튼 토요일 아침에 600페이지가 넘는 책을 딱 펴가지고 읽기 시작했는데 첫 페이지에 딱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 책은 절대로 한꺼번에 읽지 말거라. 이 책이 3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거는 잠언처럼 하루에 한 장씩 읽어서 한 달은 이 메시지 좀 배워야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평해야 되는 사람이 후딱 읽고 쓸 수는 없잖아요. 양심상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하여튼 잡지회사에 내가 허락을 받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달을 더 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시키는 대로 하루에 한 장씩 읽는데 이 책 지루하더라고요. 한 얘기 또 하고 뭐 이렇게 여러분들 안 읽으셔도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유명한 저자입니다. 존 파이퍼라고요. 책 이름도 얘기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장래의 은혜였습니다. Future Grace라고요. 제가 한 달을 시키는 대로 꼬박 읽고 나니까 그분이 주장하는 대로 책에서 얘기하는 내용은 확실하게 제가 몸에 익힌 것 같아요. 메시지는 딱 하나더라고요. 우리는 은혜 그러면 항상 뒤를 돌아보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건강을 잃었을 때 정말 삶의 희망이 없어졌다고 생각할 때 그걸 이기고 지금까지 살아있게 하신 은혜. 사업이 망해서 소망이 전혀 없을 때 그것을 딛고 일어날 수 있었던 이 어떤 은혜. 항상 은혜는 옛날에 있다는 거죠. 이게 성경적 시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는 어디에 있냐? 장래에 있다. 앞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 성경을 믿는 사람들의 은혜는 지나온 은혜는 감사지만 앞의 은혜도 사실 미리 당겨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진짜 은혜는 어디에 있냐면 앞에 있다. 대단한 통찰 아닙니까? 성경에 주시는 소망, 이 소망은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소망이고 성령께서 이 자리에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주시는 소망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사실 성경 전체에서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표현은 많지만 소망의 하나님 딱 한 번, 정말 성경 전체 딱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들이 이 말씀 가운데 큰 어떤 뜨거움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이 기독교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은 위기 때에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매일 속에서 우리들의 성도의 본분을 지켜갈 수 있게 하는 힘입니다. 수원 꿈꾸는 교회는 이름부터 꿈꾸는 교회고 꿈은 소망 없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에 만족한 사람이 무슨 꿈이 있겠습니까? 꿈을 꾼다고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꿈도 안 꾸는 소망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도 소망하시는 게 있어요. 소망은 하나님께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지으셔 지금까지 붙잡고 계시는 분인데 하나님께 필요한 소망이 아니에요. 이 소망은 하나님께서 깨어진 세상을 그 전에 창조하실 때 품으셨던 소망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열심으로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가든 무슨 일이 일어나든 결국에는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라는 그 선언처럼 영원으로 가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 사실
살아있는 소망이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음의 현찰 가치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소망을 우리가 예배 때 나올 때마다 찬양으로 오늘도 그렇게 시작했잖아요. 나의 가장 큰 은혜는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그 소망 그리고 은혜 그것이 헛된 찬양이 아닌 것을 우리들이 알기에 오늘 예배를 그렇게 시작했지 않습니까? 늘 2026년도 하루하루가 이 소망으로 가득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소망은 능력도 있습니다. 그게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서 그게 흘러 넘치기까지 하라 하는 그 축복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런 소망을 보셨습니까? 세상도 소망 없이는 못 삽니다. 이게 인간은 본성이거든요. 사람의 본성입니다. 사람은 전도서의 말씀에 의하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이게 어찌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있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바는 우리 사람의 이 특성이 영원을 소망하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품은 존재들이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저희 아파트 단지에서 전철역에 오는 그 중간에 전통시장이 있거든요. 이 대목 아닙니까? 아마 새벽부터 나오셔서 이 추운 날 휴일인데 장사하시는 분들이 가득하시더라고요. 활기가 벌써 넘쳐요. 제가 여쭤보고 싶었어요.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애쓰시지 않아도 다 사는 거 아닙니까? 하고 싶은 생각이죠. 왜 그렇게 새벽부터 나오셔서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묻지는 않았어도 그분들이 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노후를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일해야 내일이 있으니까 그 다 소망에 관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소망은 사실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 소망 때문에 삽니다. 중요한 건 어떤 소망이냐는 거죠. 어떤 희망이 우리로 하여금 아침에 일어나게 하며 어떤 희망이 우리 속에 있기에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애를 쓰는가 하는 것이고 어떤 희망이 진짜 우리들을 살아있게 할 수 있는 소망인가가 중요한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이새의 뿌리에 일어나서 열방에게 소망을 주는 이 소망이 진짜 소망인데 정말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이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삶의 의미와 목적을 두고 이것을 내 몸속에서 살아내고 그것이 나를 통해서 증거되고 있는가 그런 게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시니까 이 자리에 여기 오셨다고 믿습니다. 그게 우리 수원 꿈꾸는 교회가 함께 꿈꾸면서 바라보면서 나가는 소망이라고도 믿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이게 사실 그리스도인들의 품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만이 가진 그 긍지와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사실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그 축복의 핵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소망이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소망이냐라는 것이 문제인데 세상도 소망을 품고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만 이루어지면 그렇게 시작하는 소망이죠. 이번 아파트 청약에 이것만 되면 그 필요한 겁니다. 우리 집에 진상 딸 저 친구만 결혼하면 뭐 이런 그 제 기도입니다 사실. 하여튼 이것만 되면 뭐 이런 여러분 다 경험하는 대로 그게 막 우리 애를 끌리게 하고 되게 불안하죠. 왜냐하면 되게 안 됩니다. 그러나 놓을 수 없는 그 희망사항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그런 말을 다 듣습니다. 희망 고문이라고요. 네. 제가 그거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저희 총신대학교는 학생들도 다 세례교인이어야 되고 직원 교수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 울타리에 딱 들어오면 거기는 다 기독교인이 돼야 되는데 제가 한동안 교무처 일을 보면서 우리 총신대학교도 안 믿는 사람이 버젓이 그것도 책상 의자를 가지고 앉아있는 분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공익근무요원이라고 들어보셨죠? 저희 교무처에 그런 분이 한 분 딱 계시는데 이게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에 대학원에 그것도 아주 핵심적인 학과에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는 그냥 멀뚱멀뚱 앉아있다가 시간 보내게 하지 말고 컴퓨터도 하나 드리고 부탁할 일 있으면 들어. 그래서 그분도 심심하지 않고 하여튼 우리가 도움을 받자. 그래서 컴퓨터 들으세요. 제가 아침에 출근해서 직원들하고 회의를 하고 한 30분 동안 처리할 일 다 처리해서 굳이 4층까지 서류를 들고 결제 받는 거 이런 거 하지 맙시다. 그래서 30분 일찍 출근해가지고 회의를 마치고 이분은 이제 9시면 등장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와자마자 이제 컴퓨터를 딱 켜는데 컴퓨터 화면이 이렇게 밝아오면서 거기 늘 뜨는 글씨가 하나 있어요. 로또만이 소망이다. 와, 아침마다 제가 이 로또만이 소망인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오직 세상에 믿을 것이 없으면 이 대한민국의 제일 좋은 대학의 대학원을 졸업하는 이제 하여튼 로또만이 소망이라고 하는 나라가 되었을까. 우리 그 교무처 직원님들 저 친구 제대하기 전에 세상에는 로또 외에도 소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성공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청년 하나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어른들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살아왔으면 오늘날 젊은이들이 소위 모든 소망을 접는 소위 M포세대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그 소명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부터가 제대로 된 소망을 붙잡아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돈 외에도 소망이 있고 내가 개인적으로 잘 되는 것 외에도 또 소망이 있고 이것은 창조로부터 타락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소망이고 땅끝으로 가는 소망이고 교회는 그것 때문에 있다는 것을 아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이 믿음 속에서 나오는 소망 아닙니까? 히브리서 11장이 어떤 장입니까? 모든 성도들의 이야기를 담은 짧은 성경 아닙니까? 믿음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로마 교인들에게 준 그 힘이 결국엔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무슨 혁명가가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소망을 붙든 그 그리스도인들이 결국엔 300년의 그 혹독한 박해를 이겨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수원에 꿈꾸는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 서방 교회의 300년 역사, 2000년 역사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나라의 140년 이 기독교 선교 역사 가운데도 초기 기독교인들이 이 소망을 붙들었으니까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고신대학교에 부산 고려신학대학원에 개교 80주년
또 거기에 초대 학장이셨던 뭐 그 소위 고려파의 리더이신 한상동 목사님에 대한 뭐 하여튼 글을 부탁을 받아가지고 그걸 나누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저에게 참 주셨던 좋은 숙제였다고 생각하고 뭐 열심히 들여다봤어요. 그 중에 좀 아쉬웠던 건, 야, 이게 합동치기 아니고 왜 고신이냐, 그런 좀 부끄러움도 있었고요. 주기철, 한상동, 특별히 한상동 목사님이 저에게 이게 깨우친 거는 역시 가장 어두운 그리고 어려운 위기에 그것을 직면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걸 깨우쳐 주신 거죠. 1940년대에 일제가 마지막 거의 정말 패망을 앞서두고 이겨내려고 모든 특별히 이 대한민국의 억압이 가장 심한 때에 그게 교회는 신사참배로 왔어요. 그때쯤에는요, 일제 통치가 길어지니까 3.1 운동을 주도했던 분들 가운데도 희망을 놓으신 분들이 나오던 시기입니다. 근데 그때 유일하게 일제의 이 압박을 이겨내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한편으로 생각하면 신앙을 지키는 운동이었지만 또 한편에서 보면 민족의 소망을 준 거죠.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비록 내가 여기서 죽더라도 이것을 넘어갈 수 있는 소망을 준 사람들이 몇 안 되는 목사들이요. 사실 그 뒤에 수많은 그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죠. 저는 그게 새로운 깨달음이었습니다. 한 주만 안 되는 그 목회자, 주기철 목사님 같은 사람은 정말 왜소한 분이었습니다. 두 분이 같이 사진을 찍어 이렇게 있는데, 그리고 사실 옥중에서 추록한 성도들이 다 어떤 면에 좀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꾀죄죄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한국 기독교의 긍지를 지켜낸 분들이다 하는 생각이 든다요. 그 얘기가 어떻게 1945년의 이야기여야 합니까? 오늘 한국 교회가 그 정신을 제대로 붙잡고 있으면 세상에서 왜 이렇게 교회를 향해서 실망하고 낙담하는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마 그 당시에도 많은,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그분들을 존중하지 않았던 분위기가 있었던 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역시 살아있는 참 소망은 그것이 한국교회의 긍지가 되는 것이고요. 저 같은 한 사람에게도 갈 길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해 오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너무 제가 흥분 안 하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적어도 꼭 오늘 아침에 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우리 꿈꾸는 교회 가서 이 얘기를 좀 해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주셔서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이 산소망은 종이 하나 붙들고 주말마다 이것만 되면 그런 것과는 질이 다른 소망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부흥해서 대형 교회가 되는 것보다 훨씬 품격 있는 소망입니다. 무슨 소망이냐면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직면할 수 있는, 비록 아슬아슬한 직장 생활이 됐던 가정의 살림이 됐던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창조로부터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이루는 역사에 앞서 행하시는데 내가 오늘 그 일에 부름을 받은 주님의 딸이고 아들이라는 긍지를 주는 소망입니다. 그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이 보여요. 여러분들도 부르심이 있지 않습니까? 이 소망이 정말 새겨 들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모든 기쁨과 평강을 성령의 능력 안에서, 믿음 안에서 차고 넘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고.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다. 왜 우리는 그렇게 못 살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여기 있는 이유가 그것이고요. 우리가 그것을 증언할 때 또 지금 방금 우리가 보신 대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한 분 한 분 다 그 일을 하셨기에 우리 뒤따라오는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듣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로마서 15장이 끝이 아니잖아요. 16장에 보면 같이 동역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내가 그 이름의 주인공이 아니어도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 사람들입니다. 고려파에도 한상동 주기철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이 로마서에도 사도 바울과 그 한 30명 되는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름이 있든 없든 그 일을 지금도 여기서 행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소중하신 분들이십니다. 이것은 기쁨과 평강을 넘치게 하는 이 소망의 능력이라는 건데, 이것은 우리들이 천국에서 온전케 되는 날 정말 그 모든 것을 누리게 되겠지만 그것은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장래의 소망인데, 이 소망은 천국에서 우리들이 영원히 온전하게 누릴 것을 지금 믿으시면 그 믿음이 현찰 가치를 발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쁘지 않습니까? 이렇게 특별히 정말 한 부분 한 부분이 진실된 이 예배 속에 그걸 못 느끼면 어디서 느끼겠습니까? 제가 이걸 우연한 기회에 한번 실감하는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19층 아파트에 사는데 가끔씩 어르신들 소풍하는 광고를 해요. 그래서 오늘 순천만으로 소풍을 갈 텐데 가실 어르신들은 모이세요. 그러면 어른들이 이렇게 나오셔서 경로당 앞에 이제 계시는데, 출근을 하다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니까 버스도 아직 안 왔고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한 10대 명 모이셔서 벌써 소주 까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노래하시고, 심지어는 어떤 때 보면 판 벌려고 거기서 화투 치고 계세요. 소풍이 이미 시작된 겁니다. 버스도 안 왔고요. 버스 타면 3시간, 4시간은 가야 되는데, 와, 그럼 믿음이 좋으신 거예요. 내가 이제 버스 올 거고, 타면은 다 데려다 줄 거고, 나는 즐길 일만 있다. 예배가 그런 자리 아닙니까? 예배가 이미 여기서 우리의 표정, 우리의 말투, 모든 것들이 천국은 이미 여기 있다는 건데, 이게 그 신학 용어 중에 어려운 용어 중에 미리 맛봄이라는 거거든요. 436장에 나 이제 새 생명 얻은 새 사람 되었다. 그 찬송이 어떻게 끝납니까?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영원히 주 안에서 살리라. 이런 것들이 노래가 아니고 우리 삶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면 사실 이 세상에서 기독교가 저것이 진짜 진리라 하는 것을 왜 세상이 못 보게 되겠습니까?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결국에는 복음이 어떤 것인가를 알리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 조금 목사님만 혼자 그걸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 지나가다가 들리는 사람도 와, 이게 뭔가 눈이 번쩍 뜨이게 할 그런 일들이 사실 일어나고 있기에 한국교회는 저는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그리고 이 수원 꿈꾸는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지금 4년, 5년 차에 지금 들어가고 계시잖아요. 부디 여러분이 그런 일을 감당하셔서 저 같은 사람 더 늙어도 갈 교회가 있는 교회, 한국교회 소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 이 소망의 증인들입니다. 살아있는 증인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는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소망을 붙들고 계시다. 주님께서 이 소망을 주셨고 역사해 오셨고 앞으로도 일하신다. 나도 이 이름에 부름을 받았다는 걸 잊지 않으시는 우리 수원 꿈꾸는 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